오늘 6월 20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즐겨 쓰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대할 때 왜 그러셨을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성경은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어머나, 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종이 아니라 아주 자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지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까지는 미처 몰랐었는데 사람을 지우고 나니까 어머나 이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네. 내가 그를 위해서 짝을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실수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구나. 그래서 함께 지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왜 그러셨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알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도록 기록을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그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 그걸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을 누구나 정직히 있는 그대로 대하면 의문이 들도록, 그죠? 의문이 들도록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셨지?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앞장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좀 다른 모습, 그거와 좀 틀려 보이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네.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도록? 의문이 생기도록. 그죠? 그렇게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겠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성경은 뭐 도통 막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모르겠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의문이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대하게 되면 살아계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하셨지? 그죠?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갖게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시작되겠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참 신기하게 이제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그죠? 아니,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궁금증이 생겨요? 예, 여러분,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상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죠? 그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죠?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죠? 그걸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궁금증이 유발하도록 하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요, 인격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야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인격적인 대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죠? 강제로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 엄청난 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첫 장, 그것도 첫 줄이죠. 그 중에서도 첫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에, 그죠? 그 방대한 분량의 첫 장의 첫 줄의 첫 단어로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다? 그죠?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궁금해지는 거죠. 왜 첫 줄의 첫 단어를 태초에란 단어를 쓰셨을까? 여러분, 전제가 뭐라고요?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이란,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 의도와 계획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성경의 첫 줄의 첫 단어를 뭐라고 썼다고요? 태초에, 태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얼마든지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결국은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도 제일 첫 단어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오늘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늘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라는 단어를 앞서 세워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적 기록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적 없는 역사를 못하죠. 목적 없는 기록은 안 하시는 것이고요. 목적 없는 창조는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보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태초에란 단어를 앞에 세워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오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더 앞세워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당연히 뭐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아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다? 그게 태초에 이걸 첫 단어로 사용하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아주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 태초에란 말은 그죠? 성경 그대로 히브리서로 말하면 베리시트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시작, 즉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것이겠죠. 아무것도 없던 상태, 뭐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죠.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과 지, 그죠? 공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앞세워 강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 시간의 문제를 더 강조하셨다. 누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은 다 예전에 학생 시절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게 되죠. 시험 보는 게 중간고사가 됐던 기말고사가 됐던 말이죠. 그럼 시험을 보게 되면 선생님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시간은 몇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몇 분 안에,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90분이면 9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려고 집중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 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즉 시간의 문제인, 시간의 시작인, 시간의 문제인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장 앞서 강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즉 너희 인생이란 유한한 존재, 유한한 시간적 존재임을 아주 분명히 먼저 각인시키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인생이라는 유한적 시간 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예요? 무한한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의 존재죠. 이 인생 동안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00년, 120년 또는 짧은 시간, 이 한 번의 육체의 시간,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뭘 강조했다고요? 시간을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창조 때문에 시간의 단어를 쓰고 계시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너희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이니 그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풀어야 한다. 이 유한한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라는 시간의 의미를 앞서 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나눠보냐 하면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시간을 역사 시간과 진공 시간, 역사 시간과 진공 시간. 제가 의미하는 역사 시간이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시간을 역사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진공 시간이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공든탑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다? 진공 시간, 허비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 시간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 그런 시간들이 뭐라고요? 진공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성경에서 제일 첫 장의 첫 줄의 첫 단어에 하나님 자신보다 이 유한한 인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 마치 선생님이 이제 90분이 딱 또는 60분이 딱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여지없이, 그죠? 누구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시험지를 싹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시간으로 평가한다, 그런 말이죠. 무슨 시간으로? 역사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시간이냐. 그죠?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사람들이 나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면 대개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제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작심삼일이라 그러나요?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또 이제 모처럼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또 어디로 와요? 창세기로 와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정도는 읽을 수 있고 3장까지 못 읽으면 2장까지 읽을 수 있고 2장까지도 못 읽으면 1장까지도 못 읽을 수 있고, 근데 1장까지 다 못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대한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돼요? 첫 줄은 읽을 수 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첫 줄만 본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속성을 아는 거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첫 장 내지는 첫 줄만 가지고도, 아니 첫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또 더욱 중요하게 첫 장, 첫 줄, 첫 단어에 대초에 시간을 강조하신다. 너희는 유한한 시간적 존재들이다. 유한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시간, 그죠? 그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시간을 보고 평가하는데 어떤 시간? 역사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도로 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이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는, 맞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일명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서 19절에 부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그죠?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 부자는 한평생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자가 살아가면서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겠지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공도 있고 또 과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그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했는데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렇게 이 사람을 평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며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결국은 그 부자에게 판결난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그죠? 고통보다 더한 고민을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힘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부자는 한평생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혹시 이루어 갔다고 할지라도 이 부자의 한평생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 즉 하나님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이 없었고 이 땅이 전부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말하면 무슨 시간? 진공 시간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자와 함께 등장하는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예화 속에서, 그죠?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서로 반대 의미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신앙은 정반대다. 그죠?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면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성경은 종종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성경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부자는 평생 이 땅이 전부요, 육신이 전부였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엔 전혀 관심 없이 살았다. 그래서 진공 시간을 살았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같은 사건 속에 등장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거지로 살았다. 그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게 다른 사건에서 나오면 가난하게 살았구나, 단순히 그 얘기가 될 텐데, 오늘 이 사건, 부자 사건 속에 나오는 거니까 부자의 반대 의미를 거지,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실제로 거지의 삶을 살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 땅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관심 갖고 이 땅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 즉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선 가난하게 살았다.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을 목적하고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그러지 않아. 부자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죠?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란 노래가 떠오릅니다만, 인생은 나그네 길, 장막의 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지만 광야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 비록 살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항상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광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광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광야의 것을 쥐고 살지 않는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다. 즉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의미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잖아요. 확실합니까?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25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 부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나사로겠죠.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살 때, 그죠? 육신으로 살 때 네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네 눈에 좋아하는 대로, 네 마음에, 네 욕심 끌리는 대로 살았다. 의미가 뭐예요? 하늘나라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느냐, 집주인으로 살았느냐, 요 점이 상당히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의 목적을 두지 않고 육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의 삶,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을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진공 시간을 산 거고, 거지 나사로는 역사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 시간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히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죠. 아직 국가로 왕의 체제로 갖춰지기 전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사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 12장 9절에 보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입산이란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죠? 즉 입산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7년을 세워놨더니 7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 하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럼 7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을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세움을 받은 사사가 지도자가 평생 뭐 했다?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 그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에 7년을 다 허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이스라엘 사사가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뭐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은 다 상실한 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상실한 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들, 그죠? 아들 30, 딸 30. 그래서 아들 30을 위해서는 어디서?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또 그 30의 딸들은 다 어디로? 타국에 시집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 민족에게, 타 집안에게, 타 민족에게 이렇게 시집 장가를 보낸 거죠. 의미가 뭐예요? 타민족이요, 타 집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가 보내고 며느리 얻고 시집 보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무슨 시간? 진공 시간을 평생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죠? 이번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성경은 에녹도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데 24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죠? 창세기 5장 24절,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향수하고 죽었다, 또 누가 누굴 뭐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의 이 수백 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희로애락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모습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맞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왔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얼마나 험악한 삶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케 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녹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수백 년을 살았는데 왜 어려운 일들 또 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의 주도로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쁘게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은 에녹은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시간으로 말하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이 한 줄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소천,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게 아니라 이사 간 거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확신 있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구나. 역사 시간을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죠? 에녹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보류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1달란트씩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주인께서 한 집 하인에게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허비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돼요? 우리 계산하자. 회개하자, 계산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장막 생활 동안은 이 어디요? 이 광야 생활 동안은 육신의 삶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고 믿은 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누명이나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평가를 해주십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인 속에서 의인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죠? 의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악인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봐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쉼이 좋은 상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도움, 희생을 통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희생을 통한 모든 도움들을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가 돼요. 지금 그 자리에 넘어져 있나요? 슬퍼 있나요? 괴로워하고 있나요? 견딜 수 없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늘은 뚫렸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버려요? 죄송하게도 진공시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쫓아내죠. 자,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역사 시간이 아니라 진공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도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했다. 그럼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것은 법을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거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었는데 잘못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나를 송사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계산하겠다. 그죠? 나와 계산하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내 뜻대로 사는 삶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게 죄죠. 그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그걸 회복시킬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죠? 네가 갚기 전에는, 그죠?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점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창세기로 말하면, 특별히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잘못됐거든요. 오직 누구?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태? 쉼이 좋은 상태가,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삶이
가장 멋진, 잘 사는 삶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까지 모든 창조를 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지은 대상을 보면 알죠? 사람이죠. 맞습니까? 육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다 넘겨주시잖아요.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중간중간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 중간중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창조한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든지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다든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든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평가를 해버리면 되는데 평가를 안 했다. 평가를 미루셨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지 않는 세 군데의 공통점을 보니까 사람과 연관이 돼 있더라. 즉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선 평가를 미루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람 상태가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나빠 보이게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빠 보이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실 수 있다. 참 놀랍.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로봇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원해서 자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랑 사랑하자 이렇게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과정 속에서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게 결국은 어떻다? 하나님이 나빠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그 사람에게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궁극적으로 가보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요. 운동 같은 것도 그렇죠. 밥 같은 것도 그렇고 잠 같은 것도 아이 맨날 자야 돼? 아 좀 안 자면 안 돼? 아 맨날 먹어야 돼? 좀 안 먹으면 안 돼? 아 그 운동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자꾸 왜 운동하라 그래? 근데 나빠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한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나빠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더욱 힘차게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과정 속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다. 근데 과정 속에서 뭐가 있고요? 고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더 성숙하기도 하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그죠?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도 하고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뭡니까? 이 귀, 이 청각, 귀로 들었다, 이 시각, 눈으로 봤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었는데 그런 얘기죠. 귀로 듣는 것은 뭐로 듣는 거예요?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 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요, 실체를 보게 됐다. 그런 돈독한 믿음이 됐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삶 가운데서 역경을 거친 사람들이 훨씬 성숙해 있고 신앙 가운데서도요, 그 역경을 거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확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완성태가 아니라 발전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발전태란 사람이 모자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에서 봤을 때 그죠? 발전할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뭐라 그랬죠? 인격적으로 화목한 그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 그렇게 발전할 여지가 있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동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명찰을 가슴에 다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우리 심령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마치 에녹처럼 동행해 주시는 함께 먹고 함께 살아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쪽에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을 근거로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가라사대 하세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서봐. 이렇게 살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살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언제 동안? 숨을 쉬고 있는 한. 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희생, 사랑을 바탕으로 한 모든 희생 말씀드렸죠? 대신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 죄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참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아담 여러분 떠오르나요? 아담? 그죠?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등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 뒤에 숨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근데 뭘 해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숨었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네 멋대로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런 의미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렴. 맞습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쌓인 죄의 담을 누가 허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면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놓으시고 돌아오렴. 아멘. 이게 이 장막,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이 등장하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죠. 숨길 뿐만 아니라 아주 거짓되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봐 가인이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놈! 내가 너를 먼저 죽이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인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게 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육신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산 죄인이요 죽은 자요 살인자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자진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켜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어른들로부터 다 사라졌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죠? 똑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다 사라졌어요?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하는 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다 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기회를 주겠다. 즉 거꾸로 말하면 너는 지금 죄의 길에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서라. 회개, turn again, 돌아서라. 그 돌아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 동안은 돌아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생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선생님이 제출한 문제를 풀다가 어머나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이 문제를 잘못 읽었네. 지문을 잘못 봤구나 하고 답을 고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시험이 끝나서 다 시험지를 걷어갔어요.
근데 이제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3번 답을 착각해서 잘못 썼어요. 다시 주세요. 제가 답을 알아요. 이제 고칠게요. 그럼 선생님이 얘다 고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 끝났어. 평가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한한 육신이 있는 삶 동안에 얼마든지 고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고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고쳐 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내게 뭐 하신다?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아멘. 와. 자, 기억해 보세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에 제일 첫 줄 첫 단어에 하나님 자신보다 태초에 시간의 문제를 앞세워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뜻이다? 시간적 제한, 유한한 시간의 존재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막 살았더니 아무 일 없었어. 아세라, 오늘도 막 살아도 돼.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는 막 살고 내일부터는 똑바로 살리라.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했죠.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매일 내일을 희망했지만 아무도 내일을 만난 인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언제만 만나? 오늘만 만나. 어제는 붙잡을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니. 내일은 우리는 늘 기대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라도 말씀하시는 가라사대 돌아서렴, 주님의 뜻대로 살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운드로 하셔야만 말입니까? 코로나19라는 그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을 회복하렴, 교회 신앙을 회복하렴, 가정 신앙을 회복하렴, 우리의 신앙에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이상 기대가 없을 때 문을 닫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살만했으니까 오늘도 살만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까지만 내 멋대로 살고 내일부터 이젠 똑바로 살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감되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떤 자리든 그 위치에서, 무화과 나무 뒤에 있든 병석에 누워있든 곤고한 자리에 있든 쾌락의 자리에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두 손 듭니다. 저 돌아옵니다. 저 탕자예요.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내 생각, 내 방법, 여전히 저 밑바닥에 내 욕심이 있었고 주님보단 내가 더 중요했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진공 시간을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 시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도로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시 없는 이 귀중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